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 우리 오르동교회를 더욱 성장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고통받는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님들께 여호와 라파 지유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낫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 속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로 오르동교회가 하루하루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카리스 단원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상달하는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5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 행사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부서 활동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은 새가족 환영회로 대체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쿠바에서 사역하시는 김기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초 목요 산상 기도회가 5월 7일 목요일 이교구 주간으로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합니다. 속회 지도자 모임이 5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장, 부속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병동 권사님, 고미영 권사님의 장남 유성혁 형제와 이기선 성도님, 이영미 시사님의 장녀 이진아 자매의 결혼식이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라비 에벨 웨딩에서 있습니다. 박철규 권사님께서 서울 부민병원에, 임형숙 권사님께서 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 야외 예배 및 세미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재단 헌화는 김가빈, 김리후, 함서윤, 함유주, 김아인 어린이 가정에서 건강감사 제목으로, 오늘의 애창관 섬김은 윤서윤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며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 출발점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청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를 번성케 해 주세요. 그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감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동 이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삶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머물던 하란 땅은 단순한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란이라는 것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광야 평야 지대의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남쪽의 바벨론 지역과 북쪽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물류와 상업이 활달한 도시였고, 경제적인 활동이 유리한 도시였고, 돈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두고 바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단순한 목축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소, 양 몇 마리를 치는 목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목축이 풍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종들만 318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양떼와 소떼가 많으면 318명의 종들을 가지고 그 양떼와 소떼를 쳤을까요? 이건 단순히 몇 마리 양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큰 양과 큰 소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마리 소, 양을 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318명이 필요할 정도의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치는 아브라함의 이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계절마다 이동해야 되는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우물과 강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되죠. 가축의 번식과 질병 관리, 도둑들 이런 것들 해야 되죠. 또 함께 이동하는 가족들, 그리고 318명이 넘는 그 종들을 잘 리더십을 가지고 그 조직을 이끌어야 되죠. 이건 무척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가축대와 그 가족들,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하란 땅에서는 이미 다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곳이잖아요. 이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안정된 직장, 모든 기반 모두 하란에 있는데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면 이미 안정기로 접어들었죠.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나이가 75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목적지는 있지만 정확한 경로, 정확한 과정도 없고 방향만 알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 믿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모든 그 근거지가 여기 있는데 사양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준비된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일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지금 하란에 있는 것은 여기대로 운영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해보고 되면 그때 완전히 옮기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귀가 얇아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질이 요즘 얘기하는 NF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리고 미래, 막연한 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지가 없는 막연한 상황이지만, 완벽히 주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야 좋은 데 가자, 빨리 일어나, 좋은 데 가자, 어디 가는데, 잠만 보고 따라와. 그러면 그 친구를 믿으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믿지 못하면 가지 못합니다. 친구를 믿으면 야 잠만 말고 따라와. 그러면 어디 가는데 하면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가라, 아멘하고 갔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그 어떤 순종의 여부가 여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사명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은요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여서 하는 게 아니죠. 미래까지 어떻게 된다 보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갖춰졌을 때 하는 게 아니죠. 다 이해되고 다 알 수 있으면 그걸 뭐하라 믿으라고 해요. 그냥 알면 되죠. 여러분, 주님은 믿으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믿기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조그만 개울을 건널 때야 손만 붙잡아 하고 번쩍 들어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요 번쩍 들 때 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지, 이거 왜 날 드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이 부모님 말을 그렇게 신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알게 되죠. 아, 부모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부모도 아는 게 다 있는 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책을 신뢰하고 교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면 웃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2명이서 뭔가 이렇게 속닥속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나 다가갔는데 한 애는 이렇게 등을 져서 보았고 한 애는 등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는 걸 봤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빠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제가 온 줄 모르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뭘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아빠 왔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걸 놓고 출발했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지, 하란을 떠난 지
94년이 된 75세 때 떠났으니까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창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 때 창대하다는 얘기는 뭐죠? 뭐 왕이 된다든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든가 사람이 알만한 이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알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었고 영주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성경은 있지만 이건 돈 많은 유목민은 될 수 있어도 역사적 명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보이는 곳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137세. 그때까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땅 한 평이.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은 400세켈에 사서 거기서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쫓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왔나? 잘못 믿었나?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21절 약속하신 것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뭐라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리라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셨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셨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칭의 개념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고 또 그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너로.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네, 두 번째 줄. 내가 너로 뭘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의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얘기예요? 번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번창한다는 얘기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그 믿음을 보시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자녀 땅 같은 것은 복의 어떤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너 때 복을 주겠지만 내 씨가, 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런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아브라함이 살던 4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후손에게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저를 따라 볼까요? 믿음은 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도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어떤 땅을 잘 가꾸고 살았어요. 돌도 빼내고 매해 거름도 주면서 아주 비옥한 그 기름진 땅을 만들었어요. 농사도 참 잘 돼요.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이걸 수십 년 동안 돌을 골라내고 땅도 갈고 거름도 주고 좋은 땅을 만들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자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게을러졌습니다. 밭을 돌보지 않고요. 거름도 주지 않고요. 돌도 빼내지 않고요. 그 땅은 잡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심어도 그렇게 큰 수확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반드시 그 후손이 믿음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의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유지하고 확대시킨 것은 이삭 자신이죠.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 이삭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거류해라.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서로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뭄이 듭니다. 양떼 소떼도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 유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 5절 읽었잖아요. 몇 절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뭄 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했더니 그 땅에 몇 해 후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주님이 그거 다 보상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100배를 얻으면 뭐예요? 다 나가면 그만인데 주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100배가 되어 거부가 되기 아니에요. 100배나 돼도 나가면 다 그만인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 왕성 거부가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삭이 하도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운물물을 흙으로 막고 쫓아냈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양을 먹이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우물을 빼앗고.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가축을 먹이는데 또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다투지 않고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이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초목도 무성하고 물도 많이 나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이제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초목도 많고 물도 많은 이곳을 여러분 이삭은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23절 말씀해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르호봇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사바로 올라갑니다. 그 좋은 목초지, 그 넓은 땅, 그리고 그 좋은 물을 놔두고 르호봇을 놔두고 왜 브엘사바로 올라갔을까요? 이삭은요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00배 농사 수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 19절 3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에 거주한 곳입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곳에 이삭은 올라갔습니다. 내가 받은 복은 아버지로 인한 복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있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그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로 여기셨고 그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여기서 끝하지 않고 그도 믿음에 바로 섭니다.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자녀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이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죠. 여러분, 모든 기도들 앞에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적 같은 일들 앞에 항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야복강에서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것이다. 주님 복 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것이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는 그 기도가 결국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주시면 안 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을 때 주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듯이 우리 오리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믿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이 5월에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삭은 그 복에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받았음을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5월 첫 주를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5월 첫 주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걱정 근심도 사라지는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보고 나오니 믿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마음 가득한 정성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